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한 것은, 그리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뒷면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고 그리고 배드뉴스가 있을 수 있는, 동일한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13장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일에 악감을 품고 그리고 반대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물러서거나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감을 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영향력과 함께 변화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잠시는 반대하나, 그러나 그 반대가 오히려 나중에는 힘이 되고 또 큰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가 나중에는 좋은 관계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좋아졌지만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큰 그릇으로, 그리고 큰 눈으로,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4절, 오늘 14장 4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구도 안에 이 두 사도를 향해서 돌로 치려 달라드는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라고 얘기했던 5절 보니 항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전 맡은 자들이었던 그 사두개인들처럼, 많은 서기관들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길드 조합을 형성하고 늘 지도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마치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두 사도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것 같았으나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이고니아에서 다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이쪽으로 그들은 이동하게 됐던 거죠. 무엇 때문에? 박해가 이 복음을 또한 다른 곳으로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이 하나의 과도기가 이 헤롯의 박해였던 것이죠.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지는 성도들,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돼서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이고니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였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이 박해, 핍박, 고난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진 간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또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저도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동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8절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 걷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 기적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또한 알게 하는 말 그대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들이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유, 치유,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 그리고 또한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이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접촉점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 이방인들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철학과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전문인들에게는 또한 저 군인들에게는 아니 저 학생들에게는 그 대상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함없는데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가 가는 곳들마다 힘을 얻고 흥황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오류가 생겨났습니다.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아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숭배하고 신격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들의 신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마치 신격화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숭배하는 일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박해받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치 신격화, 우상화, 마치 저 사람이 또 다른 메시아다라고 숭배를 받는 것은 아주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주목되거나 박수를 받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 다시 강조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14장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죠. 1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 내가 뭐 신이다 말하는 것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도구로 쓰신 것이고, 우리도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15절 후반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숭배하려고 화환을 세우고 음식을 차리고 우리를 경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어찌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참 맞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이 바나바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중성,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악감을 품으면서 도를 치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를 표방하는 가짜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진리라고 하는 진짜를 방해하는 그런 핍박과 배척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거울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험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조금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아니, 이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보혜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 주 안에 함께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역사를 또한 사모하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